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까지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18세기 19세기 백정으로 태어난 황일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정, 쌍놈보다 못한 신분이지요. 그런 황일광이 천주교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요. 그렇게 입교를 했는데 세상에 지엄한 양반들이, 지체 높은 양반들이 자기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일까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황일광 그도 체포가 됩니다. 뗄나무를 하러 나갔다가 포졸들에게 체포가 돼요. 옥으로 끌려갔어요. 모진 문초와 형벌을 받았습니다. 동료 신자가 누구냐? 계속 추궁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황일광이 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더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결과 황일광은 다리 하나가 부러져 으스러지도록 잔인하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고 나서 황일광처럼 자존감을 얻으셨습니까? 나에 대한 존엄함을 느끼셨습니까?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는 양반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군 장교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로마군 장교라고 해도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고넬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부정한 짐승들, 고기가 가득 담겨있는 포자기를 보여주면서 그거를 먹으라 라고 명령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부정한 고기라면 아마도 율법서에서 금지하는 고기였겠죠. 베드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건 못 먹겠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손사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목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듣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자리에서 이방인 가족인데 이 고넬료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인 베드로, 이방인들에게 우월감을 가졌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정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보편적 은총이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일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예화로 들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교회는 김제의 갑부 조덕삼 씨가 세운 것입니다. 1896년 어느 날 조덕삼 씨 집으로 초라한 행색의 17살 소년이 이 집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경남 남해 태생으로 6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온갖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겠지요.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다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덕삼 씨 집 앞에 온 소년이었습니다. 딱한 사연을 들은 조덕삼 씨는 그를 머슴으로 들이고 마부 일을 맡겼습니다. 그 머슴의 이름은 이자익이었습니다. 이름이 이자익. 그러다가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1908년 돈과 땅을 내놓아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교회 교세가 커집니다. 교인 수도 늘고요. 그래서 장로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 두 사람이 천거됐습니다. 후보가 됐어요. 이 투표는 뭐 해보나 마나였습니다. 조덕삼 씨는 장로로 피택되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의 물주였습니다. 신분으로 보아도 양반이었고 이자익 씨에 비해서 나이도 12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 이자익 씨, 먼 경상도 출신의 미천한 마부, 몸종 아니었습니까? 자, 투표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하,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당선자는 이자익 씨, 마부, 몸종 이자익 씨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 순식간에 멘붕이 몰아닥칩니다. 서울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정과 갓바치는 이제 가죽신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미천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어떻게 저 미천한 사람이 장로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따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탈했습니다. 이 저 금산교회도 그 꼴이 나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때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서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조덕삼 씨는 머슴 장로를 지극하게 섬겼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을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2년 뒤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됩니다. 그때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 신학교로 보내서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지원했습니다. 이자익 씨가 졸업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이자익 씨를 금산교회 목사로 청빙해서 깍듯이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자익 목사는 조덕삼 장로의 임종 자리에서 자신을 섬겼던 조덕삼 장로를 붙들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후에 이자익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창식의 명을 거부하고 가난한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목회했다고 합니다. 장로교 총회장도 여러 번 하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반전이자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에는 어떤 장벽도 어떤 선입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이사랴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고넬료와 같은 예비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일에 민족이나 혈통적 차별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이나 혈통적 차별뿐입니까? 나이, 신분, 직업, 학벌, 재산, 성별 그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말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신분이 없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벙커원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몸과 마음을 다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거리낌을 내려놓고 우월의식, 그리고 남을 깔보는 그런 태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